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통해 성막이 되는 삶, 성막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브라이언 리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동기만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한 진심으로 갈망한다면 성격 자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MBTI가 우리 사회에 대중화되던 시절, 유재석과 같은 그 활동적인 연예인들이 자신의 MBTI 중에서 자신은 E가 아니라 I형이다, 그 내향형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식도 피한다 는 그의 고백은 사실 TV 속에 비춰진 노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건 좋아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며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프로 정신이 남다르다고. 실제로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싶을 때, 정말 성공하고 싶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혹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리고 변화 이후의 기쁨이 더 크다고 확신할 때, 자신의 기본 성향을 넘어서서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동기와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기본 성향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격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변화되고 싶은 성격과 그 성향이 있으십니까? 심리 상담과 박상미의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꾸준한 실천을 관계라는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충분한 동기와 꾸준한 실천이 있으면 성격과 성향도 바뀔 수 있는데, 이 책은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녀는 심리 상담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 누가 싫고 좋고 막 얘기하지만 다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되고 싶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 연습이다 라고 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책에서도 관계 연습을 강조합니다. 관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연습을 통해 성장하며 또한 연습을 통해 변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 즉,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단지 노예 해방의 자체의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애굽의 정체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라는 훈련의 장소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즉,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 관계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바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는 것은 그거입니다. 애굽에서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건축의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왜 성막을 짓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일까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죠? 모세는 진영, 텐트가 있는 그 진영 밖에 있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7절에 11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문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만났습니다. 해막은 진영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달랐습니다. 성막은 공동체 한가운데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고 싶으세요?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가까이 있고 싶고, 가끔 만나고 싶으세요?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자주 만나고 싶고, 대충 얘기하고 싶으세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해막에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입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보잘것없고 그다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성막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해막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매 순간 성막이 내 삶에 쳐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두 가지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막이 되는 삶의 태도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과 가끔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막이 되는 삶은 첫째,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헌신이 있을 때 해막처럼 가끔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물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예물이나 받지는 않으십니다. 억지로 드린 것, 의무감으로 드린 것, 옆사람이 내기 때문에 따라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은 강요된 의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예물 위에 세워진 것이죠. 따라 성막의 기초는 바로 이런 기쁨의 헌신이었습니다. 기쁨이 없고 자발적인 헌신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와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용될 예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대충 말하지 않으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쭉 열거하세요.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바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재료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 보화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데 내가 준 그것을 기쁨으로 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초소와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물질의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헌신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들어지는 시간을 드리고 있죠. 또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기뻐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기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발적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지난 4월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 80대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주민센터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받은 사랑을 우리 동네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대전에 사시는 78세 탈북 어르신입니다. 폐지를 주어 어렵게 모은 500만 원을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다며 기부하셨습니다. 이분은 탈북한 후에 30년 동안 중국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그 세 딸을 키우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다가 30년의 중국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한국이 너무 고맙다고 폐지를 주어서 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발적 헌신은 분열되고 갈라진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때문이죠. 자발적 헌신은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성교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헌신이 복음을 마게도냐에서 더 넓게 땅끝까지 확장시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기쁨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자발적 헌신을 사랑하셔서 그곳을 장막으로 여기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 헌신은 가장 큰 위대한 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으로 바꿨죠? 복음이로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막은 자발적 헌신 위에 지어졌고 복음도 자발적 사랑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기쁨의 자발적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그 자체보다 많고 적음에 보다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기쁨의 자발적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과 삶을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막이 되는 삶 둘째는 창의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되는 삶은 창의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창의적인 순종이 있을 때 성막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 위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실제로 지어야 하는 사람들을 지명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연구하게 하여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에 단지 열심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기술과 감각, 창의력과 디자인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해내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창의적으로 들어지는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았고 금과 보석을 세밀하게 세공하고 그 모든 것들의 향과 기름을 배합시켜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틀만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적 복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살아있는 순종. 그것이 성막을 세우게 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연구하는 마음과 연합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하면 실패할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운행하시며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창조성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담담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육신한 삶 속에 창의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창의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임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율법의 문자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통찰하셨고 그 본질을 따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문화와 인종과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 눈에 실패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창의적인 순종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의성이 가장 찬란하게 담겨 있는 구속의 걸작품입니다.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십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문을 여신 십자가. 역설의 지혜, 창조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이런 창의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단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아름답게 정성껏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순종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고 임재하시는 것이죠. 창의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삶을 세워가시고 살아가시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가지 태도로 지어집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 헌신. 둘째,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는 창의적 순종 위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 그리고 헌신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해진 형식 안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과 지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으로 순종할 때 그 자리가 성막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 헌신과 창의적 순종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성막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